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그릴 기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면이라고 가정법을 써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그 선물을 주시는 이에게 그것을 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면 그것을 구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구했던 아니면 내 마음에서 뭔가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죠. 내가 구하고 있는 소원의 내용들을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정말 살면서 내가 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내가 살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내용물을 끄집어내면 하나님의 선물을 아는 자인지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 못한 자인지 우리는 이제 측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그 선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타켓하여 구해야 응답을 받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구해봤자 응답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구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일관성 있게 바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이 선물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이냐는 거죠. 왜 선물이라 하죠? 은사, 선물,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그 은혜예요. 그 은혜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든 이게 공평하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주시는 기본적인 은혜, 이 기본적인 은혜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하나님은 누가 악인이다, 누가 의인이다라는 걸 일단 구분하지 않으시고 이 선물만큼은 동일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태양을 비추고 사계절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렇게 동일하게 다 이 모든 이에게 주시듯이 이 선물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땅과
우물 근원입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땅과 우물 근원을 모든 이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핵심 팩트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야곱에서 이삭으로 이어져서 결국 지금 예수님 당시 때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물을 끊임없이 팠어요. 야곱도 우물을 끊임없이 파서 우물을 길어서 양들을 먹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 이삭도 또한 아버지 야곱 때 팠던 우물을 대적들이 전부 막아버리니까 또 그 우물을 다시 파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우물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과학적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 역사 이야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한낱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창조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우주의 모든 물질 속에 어떤 이치를 적용해 놨다라는 과학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진리는 과거로부터 나온다고 과학자들이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학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도 절대적으로, 자, 그러면 인간에게,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이 땅과 우물에 대한 이 선물이라는 이 본질적인 비밀을 오늘 우리가 한번 쉽게 편안하게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가 신명기서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6장 11절입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팩트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내가 그 선물을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물을 내가 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파지 아니의 우물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우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은 단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넓은 땅을 그려와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이제 주실 때가 왔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뺑뺑뺑뺑 돌고 연단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자를 걸러내셨어요. 이제 모든 검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목전 앞에 딱 이제 진을 치고 기다린 거예요. 검증이 끝나서 가나안 땅을 누릴 자가 누구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냐는 거죠. 바로 이 요소에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자가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비밀입니다. 모두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뿐이다. 40년 동안 이제 이 검증이 끝나고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은 단순히 이 세상의 이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뿐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속들과 종족별로 12종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마음대로 땅을 그려서 여기까지 내 땅이다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고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는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은 누군가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누릴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아주 비옥한 땅,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깨달은 하나님의 선물인 땅은 바로 심령 땅이었습니다. 황폐한 땅이 될 수도 있고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에요. 물이 없어 그 심령이 쩍쩍 갈라지는 아주 그러한 황폐한 그러한 심령 땅도 될 수 있고, 우리는 오늘 이 한순간에도 기름지고 비옥하고 풍성한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아주 기름진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땅의 특징은 내 마음대로 넓힐 수 있습니다. 이 영토의 특징은요, 우리의 마음 땅은요, 내 마음대로 그 땅을 넓힐 수 있습니다. 1000평으로도 넓힐 수 있고 10,000평으로도 넓힐 수도 있고 우주만큼도 넓힐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심령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 심령은 이렇게 한 평도 안 되는 이 좁은 공간, 이 영역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들여보다 보면 우리의 심령은 우리 이 몸 안에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몸과 하나 돼 있긴 하지만 우리 몸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잘 돌아보면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지금 부산에도 가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우주에까지 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지금 애인 곁으로 마음이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심령 땅이 내가 그리고자 한 만큼 넓어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저 땅은요, 내가 그린 대로 다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제발 지금 나가셔서 저 앞에 산서부터 해서 싹 좀 그려갖고 와요. 우리 땅 만듭시다. 그렇게 그려오면 내 땅이 된다면 여러분 빨리 가서 그려갖고 오세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자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가나안 땅, 목적하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의 주인공이 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그 땅, 기름진 땅의 주인공이 될 자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주신 선물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허락하셔서 가지고 왔어요. 오늘 새벽에 허락해 주셔서 가져왔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제 우리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흘러는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야, 고나다. 야, 물 좀 줘라.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예수님이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와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오셔서 그 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물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기 위하시는 예수님, 그 인격의 예수님, 오늘 새벽에 저에게 그 인격을 나타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선물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그 예수님이 그대로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해줘야 되겠다 라는 그 인격의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즉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와 계신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깨우쳐 주시고자 알게 하시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이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 이 선물을 다시 한번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안타까워서 말합니다. 여인아,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니? 너무 좋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과연 여러분들은 살면서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그것을 늘 구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늘 구한 대로 아버지가 그 주시고자 한 선물을 늘 주셨고 또 회복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을 텐데,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다른 걸 구하며 살지 않았냐는 거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시고자 한 선물을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과 우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를 드리기 위해서 신명기 6장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우물을 판다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물 근원이 땅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땅과 물 근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처음에 건축할 때 저쪽에 우물정이 있길래요, 먼저 분이 우물을 파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물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수도를. 뚜껑 뜯으니까 이거 가짜인 거예요. 단지 여기서 뭘 해 먹으려고 여기 이제 군에다가 이제 우물 딱 하고 보이기 식으로 해서 제출해서 뭔가를 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속았구나. 그래서 비싼 돈 들여가면서 우물 찾은 거예요. 물이 어딨나 막 탐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좀 조마조마했어요. 왜? 이 땅 안에 물 근원이 없으면 어떡하냔 말이죠. 그런데 의심은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가가 늘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우물이, 여기 안에 물 매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 의심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여기 물 많습니다 하기 전에는 이건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큰 평수에 또 펜션도 하고 뭐가 물을 많이 쓸 건데 물량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물량 뭐 충분한 게 있다고 저기 찾은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히 그릴 수 있는, 그린 대로 내 땅이 될 수 있는 그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증명해 봅시다.
내가 그린 만큼 그대로가 내 땅이 될 수 있는 땅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바로 심령 땅입니다. 그 심령 땅 안에 하나님은 물 근원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땅 안에는 이미 물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손들이 우물의 이 역사 이야기 속에 우물 파는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도 그 비밀을 모르는 여인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선물 가나안 땅과 그린 대로 내 땅이 되는 그 땅과 그 안에 담긴 물 근원, 이 선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16절로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21장 1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그 우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방황하는 시절을 보낼 때에 물이 너무나 귀했어요. 사람이 물만 먹어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죠. 이 육신 자체. 그런데 이 육신 자체의 물도 귀중하죠. 그런데 사람의 심령 땅에 물이 메마르면요,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심령 땅에 물이 메말라서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우울증이 일어난 거,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전부 이 심령 땅에 물이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땅이 기름진 땅으로 유지되고 풍성한 비옥한 땅으로 유지되면요, 유지되면 그 부정적인 감정과 느낌의 세계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행복하니까. 오늘날 OECD 국가 이제 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많은, 약 80%, 90% 가까이, 어떻게 보면 통계 이렇게 평균치를 내면은 3분의 2 정도의 사람들이 심령 땅이 메말라 있다. 왜? 행복하지 않고 불행감을 느낀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행감을 느낀다는 것은 그 심령의 땅에 지금 물이 말라서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산의 진미를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루이비 땡을 들고 다니고 뭐 이래야만 정말 우리가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 약간의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1,000원짜리 옷 입는 것보다는 30만 원짜리 마이 하나 입는 게 그 순간에 행복한 데 있어서 시너지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행복할 것이냐 불행할 것이냐의 근본적인 걸 결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행복감으로 가득 차는 그 팩트는 물의 문제입니다. 심령이 물이 메마르면 불행감을 느낍니다. 심령이 물이 넘쳐 비옥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 행복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누이비 땡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 사람 뭐 몇 억짜리 슈퍼카 없어도 티코 타고 다니면서도 행복에 차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행복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유지될 것이냐, 사막과 같은 황폐한 땅이 되고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람이 유일하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주시고자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아버지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모든 이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조건 없이. 내가 파지 아니한 것, 그냥 은혜로 그냥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게 이제 답이 나왔네요. 뭐예요? 심령 땅과 물 근원을 주셨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요, 악인들, 곧 대적들이라 그래요. 대적은 사탄의 수하들입니다. 이 사단 마귀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공격하고자 했던 전쟁이 우물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야곱 때 이삭, 이스라엘 백성들 흘러내려올 때까지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가장 위대한 이 선물, 이 두 가지, 이것을 알려줘야만 인간들에게. 왜?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시고 안 알려주시면 이 우물가의 여인것처럼 우리가 살게 될 걸 아시니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아들아, 내가 왜 황량한 사막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선택해서 나를 증거하는 길을 결정했는지 아냐. 여러분, 이스라엘 그 중동은요, 물이 생명보다 더 귀한 나라들입니다. 물.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인간이 복받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걸 선물로 주신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물이 생명처럼 귀한 그 황량한 땅을 가지고 있는 중동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나타내는 역사를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을 선택하노니 그들의 옛날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전쟁이 뭐예요? 우물전쟁이었습니다. 우물전쟁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야, 인간이 행복하고 비옥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문제는 땅과 물 근원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걸 알려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선물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여인에게, 여러분, 이 여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절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빴어요. 오늘 하루의 삶을 유지하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월세 내야 되고 전기세 내야 되고, 이 여인도 남편 수발이 해야 되고 자식을 길러야 되고, 이런 아주 바쁘고 오늘 현실에 치여서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여인도 행복하기 위해서 무수하게 추구했어요.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 이 집을 살면 행복할까?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내가 자식을 정말 누구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내면 행복할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당시에 명품을 사 입으면 행복할까라는 의식 속에서 많은 걸 구하며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진정 우리의 심령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상태가 되고 우리의 심령이 행복감으로 가득 차게 하는 그 놀라운 선물은 이미 그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행복을 찾아서 길 떠나고 행복을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서 방황하는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찾아왔어요. 오늘 3절에 보면 그 여인을 유대를 떠나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예수님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얼마든지 사마리아 아닌 서마리아로 갈 수 있고, 얼마든지 북한으로도 가실 수 있고, 러시아로 가실 수도 있고, 미국으로 가실 수도 있어. 지금도 금산이 아니라, 이 군북면이 아니라 저기 부사동으로 가실 수 있고, 금남면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꼭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 못해 행복을 찾아 여기저기 길 떠나는 그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알려주기 위해서. 놀라운 것은 그 선물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우물을 파기만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이 우물을 파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 심령에 집중하신, 내 심령 땅을 집중하신, 그리고 그 심령 땅 속에 묻혀있는 우물 근원을 찾아서 파내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 말씀을 또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찾아보실 말씀은 잠언서 5장 15절입니다. 잠언서 5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러분, 너의 우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우물이 이미 있다. 너는 내 우물을 마셔라.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아가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가서 4장 15절입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내 머리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지금 증거되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의 심령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 근원이 덮은 우물이 돼 있고 봉한 샘처럼 돼 있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본인이 이루어가는 거라고. 여러분, 구원은 누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야 된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각자 스스로가 내가 뭔데 어떻게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적각거리 흘러넘칠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는 그 무한히 넓힐 수 있는 심령 땅과 그 안에 생수의 근원, 물 근원을 이미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과 그 심령 땅과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 물 근원을 잘 활용하시면 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갈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의 구원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재물의 구원도, 환경의 구원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심령 땅, 이 가나안 땅을 어떤 형태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복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저주와 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저주가 오는 것이냐 복이 올 것이냐는 것은 내 심령의 땅에 모든 것이 출발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외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그저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심령 땅은 젖과 꿀이지 않았어요.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대적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물을 틀어막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남을 탓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심령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짓을 일삼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어요. 여러분, 이 우물은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5개의 우물을 우리 안에 물근원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딱 5군데 봐요. 야곱이 우물을 최종 5번째 우물에서부터 이제 번성케 되리로다. 총 4개인데 결국은 다시 또 파게, 나중에 팠던 데를 다시 파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의 이 우물을 파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4개의 우물, 근본적으로 5개. 그러니까 4개가 곧 5개와 같은데 이 비밀을 알려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심령 땅이 비옥한 땅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넓은 땅이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넓혀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할 일은요,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심령이 되길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왕이면 넓게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약속을 우리 아버지가 해요. 이것은 이 세속적인 수학적 이론으로는 얼토당토 안 되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무슨 허풍쟁이도 아니고 말입니다. 마음껏 원하는 대로 그려오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 많은 200만의 백성이 마음껏 원하는 대로 그러면 아니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협의를 해야죠.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테니까 너는 저기서부터 저기서 그려. 그래서 200만이 다 골고루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족장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땅이 한정돼 있으니까, 국경이 한정돼 있으니까, 갈렙 족장은 저기부터 저까지 그리고 된다. 누구 족장은 저기서부터 저까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각자 원하는 대로 다 그려오면 그게 다 너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속적인 수학적 공식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비밀을 풀어내는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내가 마음껏 그려. 자, 우주만큼 내 마음을 그렸어요. 여러분도 우주만큼 그렸.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마음껏 우주만큼 그렸다고 해서 너가 가질 땅은 하나도 없어? 할 수 있나요? 이것은 바로 유형이 아니라 무형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비밀은 무형의 땅을 근거했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유형의 땅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단서가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각각 원하는 대로 다 그려라. 너희가 그린 만큼 전부 네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음껏 넓히셔야 됩니다. 넓히셔야 돼요. 또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그린 만큼이 또 자기 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땅은 놀랍게도 좁히면 진짜 좁아져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워요. 얼마나 신비로워.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무슨 소갈대기? 밴댕이. 그 마음이 밴댕이 소갈대기만큼도 안 되는 평수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만나요. 어떻게 그렇게 땅이 좁은지,
근데 그것이 누가 그렇게 그렸냐면 자기가 그렇게 그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 땅을 내가 그린 만큼 넓어질 수 있고 내가 그린 만큼도 무한히 또 좁아질 수도 있는 게 우리 심령 땅입니다. 미련한 자는 이 단순한 비밀, 단순한 비밀이면서도 이 위대한 비밀을 깨달으면 이 지혜로운 자는 무조건 넓히는 쪽으로 선택하겠죠. 할렐루야. 무조건 자기 심령 땅을 좁게 만드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보았다면 말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다면 말입니다. 이 선물을 알았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마음을 넓혀라. 어디까지 넓힐 거예요? 우주만큼 넓힙시다. 우주만큼 넓히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할 일은 뭡니까? 우물을, 근원을 찾아 파내는 거예요. 우물을 파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제일 먼저 파야 될 우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5개 우물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일단 3가지가 있어요.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믿음의 우물과 소망의 우물과 사랑의 우물이. 아니, 항상 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건 아직은 완전히 황폐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물이 완전히 황폐해지면 자살합니다. 자살합니다.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해도 여전히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여러분 안에는 아직 믿음의 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뭔가 여러분 안에는 그래도 소망, 기대하는, 뭔가 내일을 기대하는 소망의 물이 약할지라도 올라오고 있어요. 또 여러분의 안에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 이 사랑의 물이 여러분의 안에서 지금 조금이라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그 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물,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우물물이 조금이라도 지금 올라와서 완전히 여러분의 심령대에 완전히 쩍쩍 갈라지는 황폐한 땅이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전히 삶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삶을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잘 들여다보세요. 정답입니다. 저기에 있어서 내가 삶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우물물이 약할지라도 지금 빡빡 솟아 올라오고 있으니 여러분이 삶을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기름진 땅이 되는 비결은 뭔가? 이 믿음의 물과 소망의 물과 사랑의 우물물이 넘치도록 솟아오르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만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창세기로 가볼까요?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이 바로 목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창세기 29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신 줄로 믿습니다. 29장 2절 봅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아멘. 29장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양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하고 해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여 여전히 우물하고 제자리에 돌을 덮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곧 무엇입니까? 양떼에게 물을 흠뻑 충만히 먹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차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물과 소망의 물물과 사랑의 우물물이 넘치도록 솟아나면요, 그 다윗의 고백으로 내 고백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심령밖에 무엇이 나를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물가의 여인이 최종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시도한 이 중년 나이에 마지막으로 시도한 게 뭐냐면 남편 바꿔보자였어. 뭘 바꿔보자고요? 남편 바꿔보자. 이 우물가 여인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심령에 비옥한 땅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런 고백이 외부의 어떤 것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로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큰 늦은 나이까지 그 여인은 방황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어요. 돈을 벌어보려고 했습니다. 돈을 가지면 행복하겠지. 큰 집을 사박기를 노력해봤습니다. 큰 집을 가지면 행복하겠지. 누비땡도 사봤습니다. 말이에요. 구찌도 사봤습니다. 샤넬도 사봤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그 심령의 땅이 황폐된 이상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시도한 행복 여정은 남편 바꿔보자. 내 밖에 저놈이 바뀌면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5명째 바꿨습니다. 실력도 좋아요, 그죠? 옆에서 인사합시다. 너는 몇 명 바꿔봤냐? 시작. 여러분, 이 우물가 여인에게 명함 내밀지 마세요. 이 우물가 여인 남편 5이 있었습니다. 이야, 5놈이나 바꿔봤어. 근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 바꾸다가 마지막은요 불륜이에요. 내 남편이 아닌 놈하고 이제 놀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세상은 이런 여자를 정죄하고 더럽다 할 것입니다. 그 여인의 육신적인 어떤 행위나 삶을 보고 참으로 추하다라고 비판했을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자기 삶이 축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물 들어가는데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녔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그랬어요. 특별히 이 여인의 출신은 또 사마리아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히 여기는 풍토였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이 예수님이 와서 자기를 말을 섞는다는 것 자체만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조차도 지탄을 받고 더럽다고 추악하다고 정죄받아 마땅한 그런 윤리적으로 그렇게 부패된 모습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출신이 사마리아 출신이라 정말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가도 그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그게 내 죄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죄, 정죄감이 내 안에 이미 있기에 상대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 죄를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나는 그 죄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그 죄가 없어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의 세계관이 없습니다. 누가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배우며 그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도 하나님의 선물만 알았다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막 고민하실 거예요.
이런 문제 막 고민하시고 염려할 거예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선물만 알면 이 나머지 것은요 자동으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선물을 놓치고 그 부수적인 그 가지치기에 집중을 하시니 뿌리를 놓치고 그 가지에 집중하는 무슨 일이 해결되겠어요? 무한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이 문제 고민해서 해결하는데 또 문제가 옵니다. 환경 속에서 이게 또 사건이 오면 이게 또 어떻게 고민하고 염려해서 해결했어요? 또 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문제없이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항상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연속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연속되는 건 축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살아갈 이유, 그런 것이 내 믿음의 우물과 소망의 우물과 심령의 사랑의 우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조금 좀 가난해야 부자가 되겠다는 소망도 품을 수 있어요. 조금 부족해야 더 많은 걸 내가 좀 갖고자 하는 욕망, 바로 소망, 사랑의 우물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계산대로 완벽하면요 우물이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놀랍게도요 가난한 사람들보다 어떤 분야에 최고가 되고 부족하면 부자 속에 들어간 자들이 퍼센트가 엄청 많았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더 이상 그들의 심령의 우물을 끌어올릴 이유가 상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우물과 소망의 우물과 사랑의 우물이 계속 샘솟아야 이 심령이 살아 역사하며 살아갈 이유를 찾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은 더 이상 심령의 그 근본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우물을 끌어올릴 이유를 잃어버리게. 그 심령이 메말라지면서 황폐해지면서 자살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밖에 어떠한 것들이 완벽하면 여러분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치를 주셨어요. 내 심령 외부의 것들은 완벽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외부의 요소들은 불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완벽한 남편을 5을 바꿔보러 다녀보세요. 해보면 좋아요. 왜?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위대한 철학을 깨닫게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 여인의 심령을 건듭니다.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본질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와, 예수님이니까 역시 다 하네. 다 하시네. 역시 이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가볍게 이 샤머니즘적 이해를 또 가져가는 거죠. 신비적인. 예수님 우리에게 삶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삶을 모본을 보여주시고 삶을 보여주시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길잡이가 되시는 분이지 그냥 개똥철학 형이학적인 그런 망상적인 관념적인 뭐 신비적인 이론이나 늘어놓고 가신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안으로 들어와 계셔서 지금 내 삶 속뿐만 아니라 내 심령 안에 들어와 계셔서 실제적인 삶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분이요 생명이 되시고자 하는 분이요 진리가 되신 분이지 그냥 좋은 게 좋은 막 이상주의적인 신비적인 그러한 메시지나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나 들어놓고 가는 그러한 C급도 안 되는 그런 철학자가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우물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우물, 소망의 우물, 사랑의 우물을 받쳐주는 더 중요한 우물이죠.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우물물이 많이 솟아나고 있는지 증명하는 장치의 우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물도 우리 주님은 우물만 준 게 아니라 배수관을 깔도록 해놨어요. 이 수도 관을 깔도록 해놨어요. 우리 심령에도 관이 연결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우물이 막 우리 안에 솟아나면요, 그것이 어떤 관으로 다 넘어가냐면 감사 찬양의 우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우물물이, 심령의 우물물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는 증거는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의 우물물이 솟아나고 소망의 우물물이 넘쳐나고 사랑의 우물물이 충만히 내 심령의 땅을 적시면요, 그 관이 어디로 넘쳐서 갑니다. 어디로 가요? 감사와 찬양의 우물물에 넘쳐서 흘러가서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정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킬 수 없는 당신의 법을 정해놓고 그게 내 뜻일까 지켜! 이렇게 하는 그런 억압하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왕입니다. 은혜의 왕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왕이십니다.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당장이라도 내놓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귀하신, 그런 존귀하신 왕이에요.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런 바로와 같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바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의 우물과 소망의 우물과 사랑의 우물을 장치로 주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감사와 찬양이 솟아나지 않고 자꾸 삶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자꾸 헛헛하다, 허전하다, 우울하다, 슬프다,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건 믿음의 우물과 소망의 우물과, 그렇죠? 사랑의 우물물이 지금 넘치게 끌어올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우물로 넘어갈 양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의 우물로 넘어갈 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보세요.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만 유일하게 누렸던 젖과 꿀이 흐르 넘치는 비옥한 땅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해요. 네가 지금 살아갈 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거, 그것이 전부 너한테 악이 되고 저주가 된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모든 행위를 할 때 먼저 믿음을 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우물을 끌어올리는, 바로 우물 파는, 우물물을 끌어올리는 대가인 거예요. 대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와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대가. 목자가 하는 일은 우물을 파고 우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양떼에게 우물물 멀기 위해서 두레박을 내려서 또는 열심히 펌프질을 하는 대가를 치르는 일을 목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심령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심령을 양떼 삼아 여러분 목자가 되셔야 돼요. 목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물을 끌어올리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적 의지가,
여러분의 영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영이 할 일이 바로 목자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오늘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삶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을 자꾸 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믿음의 이유를 일으켜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난 믿는다. 이래서 나는 믿고 한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행위를 영이 노력을 하시면, 영에 헌신하시면 그게 곧 무슨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믿음의 물. 절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로 살아갈 때에 내가 행하는 것, 말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막 하지면 안 돼요.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그냥 아무 생각,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주어졌으니까 뭐 사는 거지 뭐. 벌써 보세요. 그 스타일 자체가, 그 자세, 벌써 태도 보세요. 이 자체가 물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에요. 그냥 포기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내 사업장, 또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바라보는 지금 내 안에 가족, 또는 심지어 친구, 또는 애인, 부인, 남편, 할 것 없이 내가 만나는 환경을 향해 늘 앞으로 잘 되어질 소망을 자꾸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소망. 그것이 바로 영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내 심령의 목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따라합니다. 내 영혼은 내 심령밭에, 이 심령 양떼의 목자 역할을 하는 존재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선지서, 이사야서, 또 뭐 막 있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막 이런 등등, 그죠? 호세아 선지자, 요엘 선지자, 거기서 계속 메시지가 이 선물과 근거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목자 없는 양들, 목자들의 타락. 내 사랑하는 양들이 제대로 된 목자가 없어서 파리하게 죽어간다라는 메시지가 선지서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떼가 양이 누굽니까? 내 심령이에요, 심령. 여러분의 심령 땅이 예수님 보실 때 내 양인 거예요. 근데 그 심령 땅이 파리하게 메말라가는 이유를 들어 말하기를 목자가 없다. 목자가. 다시 말하면 영혼 없는 몸들이 되어서 영혼 없는 짐승과 같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짐승과 같이 될 거다. 이 메시지가 그래서 등장한 거예요. 목자가 짐승같이 타락했어. 여러분의 심령 땅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의 양인 심령 땅에 목자로 세워져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영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믿음과 소망과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자체를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내가 지금 감당하는 그 업무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지금 마음밭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의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적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세계의 물근원을 틀어막는 짓을 하는 거라고. 음물을 끌어올리지 못하게 그 음물을 계속 막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향해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물을 막 올리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부정적인 말을 막 합니다. 사랑이 아닌 미움의 말을 하고 소망이
소망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말을 하고 막 조건을 들어, 환경을 들어. 이게 뭐냐고 막 부정적으로.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지금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물을 끌어올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우물물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틀어막고 있잖아요. 성경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두고 대적 원수라고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적과 원수를 대적이라고 또 그렇다고 싸우고 죽이라고 또 하지는 않으셔요.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또한 우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짓을 한다고 같이 대적을 해보십시오. 나 또한 우물을 같이 막아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내 사랑의 우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매개체로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매개체로 삼으시란 말이에요. 같이 대적하고 같은 말을 하고 막 싸우대면요, 다투면요, 어떻게 돼요? 결국 내 우물은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사랑의 우물을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원수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 모든 메시지가 이제 우물에서 다 걸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심령의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우물물과 지금 직결로 연결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알았다면 너가 삶을 살아갈 때 집중하고 구할 것이 뭔지 넌 알았을 것이야. 엄마가 나를 행복해 줄 남편 구하러 다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헛된 삶을 추구하지 않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며 돌아다니지 않았을 것을. 그 있는 자리에서 너는 하나님의 선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충분히 기름진 땅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헛된 삶을 시간과 나의 모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헛된 데 다 쏟지 않았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십니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내 삶을 볼 때 오히려 감사 찬양이 넘치십니까? 오히려 부족한 요소들이 더 감사 찬양을 해야 될 이유로 보이십니까? 불평하고 헛헛한 마음을 가질 이유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 이 깊은 과학적 철학을 알았다면 이 모든 부족한 것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우물을 끌어올리는 두레박이 돼. 오늘 이 여인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릇도 없습니다만 물 길어올릴 그릇조차 없다. 이 정도로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 이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 여인의 찾아서 바로 이 결정적인 철학을 깨우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어쩌면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이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시란 말입니다. 스스로가 천대받고 스스로가 고립되어 있고 스스로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지금 누구 앞에 땅땅 나서지 못한 이런 아주 지금 불행감을 느끼며 이러고 스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레박은 있습니까? 보세요. 이제 이 모든 것이 두레박이 된다는 게 안 보이세요? 내 우물물을 틀어먹으려고 하는 그 대적조차도 뭐가 돼요? 물 길어올릴 두레박이 되고 있잖아요. 뭔가 조금 부족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조차도 내 우물물을 끌어올릴 뭐가 됩니까? 두레박이 되고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자식조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의 관점만 제대로 깨닫고 이해한다면 그것조차도 왜? 물을 끌어올릴 두레박이 되잖아요. 완벽한 남편을 원하십니까? 남편이 완벽하지 않아서 짜증나십니까? 다른 남자는 이런다라고 막 비교가 되십니까? 그럼 그런 남자 찾아서 빨리 결혼하셔야지. 그런 남자 어디 있을까 봐요? 여러분의 이상으로 떠올리면은요, 완벽한 남자 얼마나 기르니 그렇게 비교하면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 남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정말
의심스러우시면 이 여인처럼 바꿔봐요. 바꿔봐. 그럼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란 말이죠. 깨달으면 그 대가도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깨닫기만 한다면 말이에요. 부족한 사업체, 문제 있는 직장,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내 친구, 내가 볼 때 정말 짜증 일어나는 남편조차도, 그렇죠? 짜증 내지 마시고, 그것이 내 우물을 길어올리는 뭐가 되고 있어요? 두레박이 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란 말입니다. 내 심령에 믿음의 우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두레박, 사업의 두레박, 그렇죠? 친구의 두레박, 직장의 두레박, 물질의 두레박, 때에 따라 건강도 한 번씩은 살짝 조금 감기도 걸려서 아파 보는 것도 소중한 거죠. 왜? 건강의 두레박. 내가 때를 따른 건강이 부족한 것도 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우물을 길어올리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 여인은 어디까지 지금 내려갔습니까? 물길을 그릇조차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그릇을 오히려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싫다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 모든 그릇이 그릇인데 그릇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심령이 바라보는 관점, 방향에서부터 모든 게 결정이 됐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고귀한 게 뭡니까? 나와 같이 행복한 사람을 생육 번성하는 겁니다. 나와 같이 복받은 사람을 번성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건 번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의 우물이고 소망의 우물이고 믿음의 우물이에요. 근데 번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조차도 이미 지쳐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여러분, 얼마나 그 심령 땅이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흘러넘치면 먹일 젖과 꿀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먹여줄 꿀과 먹여줄 젖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번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제자 세우고자 하는, 나와 같이 복받을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삭 또한 그 열망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그냥 큰 우물, 넓은 우물을 파기에 올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 심령의 장소를 넓혔고 우물을 넓혀주셨으니까 우린 여기서 번성하겠단 말입니다. 25절 읽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삭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쳐대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할렐루야. 바로 예배의 이유가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이유가 있는 그 자리에 이 땅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의미가 있는 이 땅에서 이삭은요, 단을 쌓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단을 쌓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우물이 넘쳐나는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의 우물물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우물물아 솟아나라. 소망의 우물물아 솟아나라. 사랑의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래서 감사 찬양과 경배의 우물물이 넘치도록 여러분의 심령의 비옥한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안 넘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감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우물이 말입니다. 왜 물 그릇, 그릇이 없는 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우물물이 저 깊은 데 있으면 예전에 뭘 달았어요? 뭐예요 이거? 어? 이거 뭐라 그래요? 잊어버렸다 이거. 막 이게 펌프질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물을 안 끌어올리다가 오랜만에 끌어올리려면 마중물이 필요해요. 바로 이것이 진리의 마중물이다. 은혜의 마중물.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두고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이 우물물이 이제는 메말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도 우물물이 막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릇조차도 없어졌습니다. 마중물을 받을 그릇조차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그 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에 그 우물물이 너무나 막혀가고 있으니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네가 그것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마중물을 줄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생수한 그릇을 주려고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냥 바로 내가 충만하게 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중물을 주러 왔어요. 막혀있는 우물물을 다시 길어올리시고 그 은혜의 샘물이라네. 내가 그것을 구했다면 내가 그것을 주었으리. 샘물을 주었으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누구든지 서로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서로 뭘 주려고 해야 됩니까? 진리와 은혜의 생수 마중물을 주려고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우물을 막는 그런 물을 주지 말고 그 더러운 물을 주지 말고 지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믿음과 소망의 물을 끌어올리려고 사랑의 물을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는 그 딸에게 진리와 은혜의 냉수 한 그릇을 주란 말입니다. 힘이 되는 말. 그것도 얄팍한 인간의 위로의 말이 아닌 진리에 입각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진리에 입각한 법칙에 근거한 믿음의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법칙에 근거한 잘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소망의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 사업은 이래서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소망을 끌어올리는 혜민이가 그 은혜의 냉수를 받고 끌어올리려고 하는 혜민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을 펌프에다 집어넣어 힘을 받아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소망의 물을 팍 터뜨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서로 우물을 자꾸 막는 짓을 하려고 그래요. 이래 하니까 이거 안 돼. 지금 그 자는 지금 소망의 우물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가진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우물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꼭 와가지고 말이에요. 더러운 물을 그냥 줘버려요. 김 빠지게 말입니다. 힘 빠지게 말이에요. 여러분, 펌프질 하려면 핵심이 있어요. 김이 빠지면 물을 다시 부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물을 분 다음에 압력이 계속 빠지지 않게 빡빡 해야 여러분, 우물가에서 이 펌프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시죠. 해봐야 돼. 정말 속 시원합니다. 땀이 나. 여름에 그냥 더워가지고 등목하고 싶은데 물을 하도 안 썼는지 안 나오는 거지. 그냥 하면 안 나와. 물을 마중물을 은혜의 마중물을 넣고 팍 땀 흘려 뭐냐 물이 팍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잠언서는 바로 의인의 그 생수는, 그 진리의 말은 바로 곤고한 자의 영혼에 얼음 냉수와 같으니라.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더 잘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에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의 샘물을, 그 은혜의 마중물을, 진리에 입각한, 그래서 이제 5개의 우물의 정체가 나왔습니다. 근원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은혜의 마중물입니다. 그 우물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우물물을 무한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우물 세계를 무한히 끌어올리면 감사와 찬양의 우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삭처럼 단을 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꿈이 이루어진다 선포하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와 은혜의 우물물, 감사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우물물,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의 우물을 우리에게, 우리 가나안 땅, 그림만큼 넓어지는 이 심령의 땅에 이 5개의 물근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심령 땅이 메말른 자는 죽었습니다. 이 심령 땅이 그 우물물로 인해서 적셔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심령 땅,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땅으로 관리하시고 서로 그 세계의 우물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에게 서로 은혜의 샘물 한 그릇을, 할렐루야, 진리의 냉수 한 그릇을 전달해 줌으로써 그 우물물을 잘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시면 이 공동체,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여러분의 사업 공동체가 날로 생육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